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계절인 11월 달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묵상할 때에 세상이 볼 수 없는 감사의 눈이 열려서 감사하다가 그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들을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새벽을 깨워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간구가 아버지께 연락되는 복된 새벽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 일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시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때가 되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형통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마련하고 군대를 조직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가나안에서 너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의 형통의 복을 말씀에 다 담아 나오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들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말씀에 담아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또 말씀하시고 때로는 매서운 징계를 하시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듣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여지는 번영이라고 하는 현실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마침내 나라가 멸망되고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될 때까지 그들은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시고 한 번 맺은 관계를 상황을 따라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비록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정죄되지 않은 은처럼 더러운 모습들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들이었지만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죄 때문에 매서운 연단으로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맺은 관계를 복되고 아름답게 보존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십니다. 13절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평강과 행복과 인생의 성패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를 14절 1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고레스를 뜻합니다. 앞으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그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방 나라 왕 고레스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레스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십니다.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유익하도록 그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 인생들에게 진짜 유익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키기는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게 주의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말씀에 주의했더라 하면 이런 복을 받았을 터인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말씀에 주의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첫째 18절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강 같은 평강이 임합니다. 바다 물결 같은 공의가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19절 자손이 번영하는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평강과 공의의 축복은 내적인 축복이라면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은 외적인 축복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게 됩니다. 셋째 20절 해방과 회복의 축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를 묶고 있는 바벨론 같은 모든 묶임에서 해방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21절 넷째로 목마르지 않는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을 깨트려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도 사막 같은 그 사막을 통과할 때 물을 먹게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의 목이 마르지 않도록 영육간의 목이 마르지 않도록 해갈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수가성 여인에게 세상의 물은 먹어도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생수 대신 자기를 우리들에게 초청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진짜 평강의 인생,
평탄의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죠. 비행기는 항로를 따라가야 되고 배는 해로를 따라가야 암초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기차는 레일을 따라가야 이탈하지 말아야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인간이 받는 모든 구원과 어떤 형통의 복을 말씀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인생에 비바람이 불 때, 무서운 도전이 불 때 우리 인생을 지켜지고 무너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7절 18절 이하의 말씀을 역으로 보면 너희가 말씀에 주의하지 않아서 형통과 평강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에게 비참하게 되어지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자가 악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무엇보다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삶의 평강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주의한다는 것은 말씀을 진지하게 접근하는 태도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주의하여 접근하면 때로는 마음이 괴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힘들어해요. 우리 육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면 나의 추한 모습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대면하고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적용하면 마음이 더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평강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고 했어요. 말씀이 나를 찌르지만 그 찌르는 그 말씀이 결국 내 인생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갑니다. 결국 그 인생의 결론이 너무나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진정한 평강과 형통의 복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이 다만 말씀을 지식으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말씀으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한다는 구절을 우리가 이 성경 다른 번역본을 보면 복종하다, 순종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말씀에 복종할 때 평강의 복이 있고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이 있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성도들의 문제는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해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이치인하고 믿고 있지만 이 말씀이 나의 육체의 삶과 맞지 않으면, 내 감정과 맞지 않으면, 내 자존심과 맞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것이 악인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형통의 복이 있고 20절 악인에게는 형통이 없다, 평강이 없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각종 규례와 법도와 세심하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를 빼앗는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유익과 평강과 행복을 주시기 위함.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셔서 오늘 18절, 19절, 20절에 있는 평강과 형통의 복,
자녀의 복, 사막에 샘이 터지는 복 반드시 받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형통의 복을 또 평강의 복을 자유의 복을 다 담아 놓았지만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과 공의와 또 평탄의 길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고 그 자녀들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의 축복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형통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말씀에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이 열려서 아버지 말씀이 생명처럼 능력으로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감동스럽고 또 말씀이 사랑스럽고 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말씀과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복된 관계가 우리 가운데 평생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보존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에 주야에 살다가 말씀에 약속한 평강의 복을 형통의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8절 19절 20절 이하 22절까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각종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으로 말씀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평생의 말씀에 주의하겠습니다. 말씀에 영이 열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전쟁 중에 있는 국가들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오라고 내가 이 말씀에 형통과 공의를 담아 놓았고 너희 자손들에게 대한 복을 담아 놓았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는 하나님 모든 약속과 비밀을 담아 놓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말씀을 이 말씀에 주의할 때 진정한 평강이 허락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여전히 말씀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여 살아간 그들을 버리지 않고 또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 영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게 도와주시고 주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를 더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18절 이하에 아버지 말씀해 주는 평강과 형통의 길과 그 자녀의 복과 광야 같은 인생인 샘을 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허락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말씀에 영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때로 나를 세밀하게 인도가는 말씀의 그 세밀한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지시고 아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격동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담아놓으신 아버지의 그 비밀한 것과 말씀에 담겨진 모든 형통과 능력을 체험하는 생명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그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도록 우리 모두가 경험하도록 우리 모두가 소유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